2015년 12월 18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우리 임재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금요 예배 드릴 준비 되셨죠?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날 살리려 죽음 택했네 주가 십자가를 지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의 아들 눈물의 아들 질고를 나는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날 살리려 죽음 택했네 주가 십자가를 지셨네 왜 참 사랑은 아파야만 하는지 희생해야만 하는 건지 나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부르는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따라가며 살리라 왜 참 사랑은 아파야만 하는지 희생해야만 하는 건지 나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부르는 그 십자가 좁은 길 따라가며 살리라 예수의 아들 거기 갈보리 언덕 가슴 시리 망치 소리만 참 사랑이 못을 택했네 이런 사랑 볼 수 있을까 왜 참 사랑은 아파야만 하는지 희생해야만 하는 건지 나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부르는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따라가며 살리라 왜 참 사랑은 아파야만 하는지 희생해야만 하는 건지 나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부르는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따라가며 살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위엄 이곳에 가득한 곳, 주님의 사랑 가득한 곳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모든 은혜, 모든 사랑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며 오늘의 이 예배를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 달려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하고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는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랬습니다. 경사가 났을 때 다 함께 기뻐했고 조사, 슬픈 일이 있을 때 다 함께 슬퍼했습니다. 자녀가 출세를 하면 함께 즐거워 잔치를 벌여주기도 했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 자녀처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옆집 형님이 내 친형님과 다름없었고 동생이 친동생처럼 동생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시골 마을 같은 곳에는 물론 그런 정감이 남아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도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제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젠가 그젠가 기사에 20대 여성이 고독사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도 고독 속에서 홀로 죽어가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순박한 시절이었고 없는 세상이었지만 그때가 더 인간미가 넘치고 정감 있는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 자신만 알고 너무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인간미라고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사랑이 싹틀 기운은 거의 사라져 버렸지요. 사랑보다 출세가, 사랑보다 생존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바리새인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개와 248개로 대표되는 율법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많은 율법들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유대인들에게 큰 숙제였지요. 물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도 율법이 많기 때문에 다 지키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율법들을 중심으로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을 중요시하는가, 어떤 율법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큰 이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 가운데에는 난처해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난처해하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겠지요.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예수님께 데려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바리새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가 하나님, 둘째가 이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쇠기 못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자, 그렇죠. 나란히 두어야 할 계명이라고 중간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함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함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예가 참 많았지요. 바깥 일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자들, 여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늘날에는 비정상적인, 별로 권장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유명하셨던 목사님도 한 회고록에서 나는 목회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말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위대해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바깥일 다 중요시해야지요.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만 치중하여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치게 되면 그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함께 동반됩니다. 만약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두에 몇십 년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세상은 발전했지만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의 결여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먹을 것도 놔두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이죠. 심지어 어떨 때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율법주의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유태인을 죄인 취급받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구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의 모범을 찾을 수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원수는커녕 내 가족, 내 친지도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습니까? 속도에 대한 사랑, 발전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관계이지요. 이런 것에 매몰되면 될수록 인간성은 더욱 파괴되고 맙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약을 한번 시작한 사람은 그것을 끊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회복을 막는 자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방영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가운데 키부츠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키부츠라는 것은 바로 농업 공동체입니다.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재산 없이 공동재산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키부츠가 소개되었습니다. 함께 농업 생산을 하면서 생활시설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지요. 마트도, 세탁소도, 차량도, 집도 모두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재산은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에 너무나도 들어맞는 곳이라 과연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얼마 전에 교수님께, 이스라엘에 정통하신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다. 즉,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말씀이 제 머리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세상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소유에 대한 포기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노동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 의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물론 TV에 편집되어 나와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곳에 소개된 사람들의 표정들은 다들 밝고 경쾌했습니다. 물론 함께 생활을 하다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으니 완벽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나의 것에 대한 포기, 나의 소유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놀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지요. 모든 능력, 권세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쯤 욱 하는 마음에 다시금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다 뒤집어 엎고 싶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 땅에 대한 사랑,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죄인들인 사람에 대한 사랑, 넓고 무한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버텨내실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 자,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외모, 행동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신경 쓰고 행동합니다. 연인이 그래서 연인이 되는 것이고 연인 사이로 있다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즉 나의 개인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연인 관계가 금이 가게 되지요. 인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깨지지 않을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첫째가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암기하고 교육받는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율법들, 어떤 선지자의 말씀도 이 사랑 계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 모두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공격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미울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내리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테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것이 아닐까요? 그 옛날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맞아들여 그를 변화시켰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우리는 언제나 원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에 따르는 많은 실천이 필요하듯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사랑을 또다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아니 영원히 꿋꿋이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오로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을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많은 달콤한 모든 것들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24시간, 24시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애물 하나하나 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든 세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쁘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는 기도가 절로 입으로 튀어나오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욱더 큰 상급을 우리가 바라옵나이다.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위로하며 그 위로 가운데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